네, 지난번에 하나님의 씨, 마귀의 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조금 지난주를 상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그 사랑의 씨, 이타심의 씨,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사랑을 오늘도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누가, who가 되겠죠. 언제, when, 어떻게, how가 되겠죠.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찾는지를 어디서 강구하는지 계속 알아봅니다. 그 핵심인 진리를 알아서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하고 강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저희가 진리를 알아서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되며 마귀로부터 노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하시느니라. 예,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에게는 언제나 들어도 참으로 숙연해지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신 분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씨로 태어난 우리였습니다. 태초에 아담은 자기에게서 나온 여자에게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은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역사 이래로 더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에서 듣습니다. 한 몸에서 나온 것이죠. 결국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 아담은 그의 사랑을 여자에게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담의 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의 열매인 아담이 그의 입에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자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긴 기도를 드린 일부입니다. 태초에 세 분이 하나이셨음을 예수님 입으로 우리는 신약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네스였다는 하나였다는 그분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혼의 산실인 세 분이 다시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계속 살필 것입니다. 태초에 원네스 하나이셨던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였습니다. 아기가 엄마와 자궁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마귀의 씨가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씨, 마귀의 씨의 기원과 본질을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서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한번 다시 읽고 갑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심쟁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서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죄를 마귀로부터 꼬임을 당하고 마귀의 씨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에게 상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지의 깡패에게 속임을 당해서 내 하늘 부모를 반역하고 우주거리의 깡패에게 희 돌리는 것입니다. 예, 6천년 동안 우리가 희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물어나고 마는 것이지요. 마귀의 씨를 받아 먹고 그것에 취하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아담은 한 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은 타락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여자를 핑계하며 자신을 모면하는 비겁한 마귀의 씨로 둔갑을 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두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이기심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씨로 유전자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로 둔갑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그 범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본질과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욕심쟁이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됨으로 해서 아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때 우리의 첫 조상에게 생명가를 거두시고 영원히 죄짓고 마귀의 노예로 살 운명에서 그 사랑은 다시 우리의 첫 조상을 구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2절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범죄 이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질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타심에서 이기심으로 바뀌는 죄의 시작과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씨는 프레시, 박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정령 죽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를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늘을 가는지를 계속 살펴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우리 대신 내놓은 사랑입니다.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에서 17절 19절을 보면은 아들 제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어린 양 예수님을 제초에 내놓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심령에 썩지 아니할 예수님 하나님의 좋은 씨를 다시 십자가에 내놓으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라.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됨을 봅니다. 제 전가를 봅니다. 제가 도표를 그림을 넣었습니다. 양에게 안수를 하는 그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속죄가 되는지를 그 실물, 십자가의 실물 교훈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우리가 그 번제물에 양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정말 진정으로 죄를 속죄하기를 원해서 양 머리에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하면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내놓으신다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면서 기쁘게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주인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기쁨을 여기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픔은 감추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십자가에서 우리는 여기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예, 사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뜻을 보겠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예.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죄로 물든 우리를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를 내놓고 생명의 피, 포도주, 생명의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우리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는 까닭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있는 그 죄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진리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위해서, 죄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가시니라. 예, 우리는 살리시고 당신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를 하십니다. 고난과 당신의 아픔과 고뇌를, 당신의 눈물을, 온갖 조롱과 수모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그 두려운 기도를 마치시고 당신은 십자가를 오르십니다. 마귀의 씨를 다시 하나님 씨로 우리에게 돌려놓는 그 순간입니다. 그분은 이곳에서의 제가 승리하는 그리스도 206쪽을 읽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의 유예 시기 동안에 그분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 적합하게 꼴지어지기를 원하신다. 예, 그 신기한 능력이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진 사랑, 아들이 가진 사랑, 성령님이 가진 사랑은 세 분의 가슴으로 우리를 낳는 사랑이라고 개인적으로
마귀의 씨,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랑의 씨가 어떻게 우리에게 심어지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 십자가에서 거듭남이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십자가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토록 강조하시는 성경에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높이 높이 지구에 높이 높이 들려진 십자가입니다. 예, 우주 거민들도 다 본, 어류 민단들도 다 본, 천사들도 다 본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5절 육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 사망을 우리가 사망을 해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사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력 복음 기별 1권 349페이지를 읽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고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예, 우리가 십자가를 가야 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악에 동맹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되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였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예,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품성이 변화된다. 예,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하나님의 씨입니다. 인자가 우리 마음밭에 농부이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뿌려지는지를 계속 나중에 말씀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씨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빠진 거 적어 놓으셔요. 저도 그게 빠졌네요.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 예,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신약에서 예,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씨, 생명의 씨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습니다. 마귀의 씨에서 우리는 하나님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도표로 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도표가 보이십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라고 그 파일에서 조금 작게 보입니다. 다시
제가 카톡에 따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좀 크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다시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어떻게 속죄가 될 것인지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도표를 봅니다.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이 가인의 제사가 이 번제단이 신약에 와서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뀌는 것이지요. 자, 먼저 가인의 번제단, 가인의 제사를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자, 그 왼쪽의 도표를 제가 가인의 번제단으로 했고, 그리고 그 네모칸에 처음에 나무를 올렸고, 땅의 소산, 가인이 땅의 소산을 올립니다. 제가 불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불이 내려온 것은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땅의 소산, 하늘의 소산인 어린 양이 아닌 것이지요. 가인의 땅의 소산을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결과 5절 여호와께서 가인과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나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예,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영적인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오늘날 2000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내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죄가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그 죄를 모르면 십자가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지도 않는 것이지요. 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우리는 죄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가지지 않을 때 십자가로 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로 가야만 성령을 받는 길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아벨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연락하십니다. 그것이 양의 어린 양이고 양으로 하늘의 소산으로 제가 오른쪽 번제단에 그렸습니다. 나무 위에 어린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성령의 그 소멸의 불로 심판의 불로 죄를 태우십니다. 아벨과 죄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태우기를 원하시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아들, 딸들을 태워서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상세히 풀어가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불의 심판에서 우리는 죄가 계속 분리됨으로 인하여 두 번째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적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매일 성령님으로 인하여 고백을 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은 아벨과 어린 양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번제단에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가 되고 성령으로 부활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활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내 죄를 안수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도표도 보고 그림도 보았듯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고안한 그의 정말 기이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이한 능력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31절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십니다. 예,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죽는 것입니다. 미세스 와이스는 매일 매 순간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엎드리는 만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지구의 가장 마지막 세대의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정말 한눈을 팔면 소망이 없는 그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시려고 당신이 죽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 제가 드려집니다. 마귀의 씨가 예수님의 씨와 교환되는 순간순간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씨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씨는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씨로 탄생되는 순간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창조되는 참으로 신기한 순간들입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역사적인 장면들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그 신기한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내가 오늘날 가인의 제사를 지내느냐 아니면 아벨의 제사이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은 한탄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 길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창조하는 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길입니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되려면 십자가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지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에 의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아까 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말씀은 함축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이 물은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또 계속 십자가임을 시간이 앞으로 계속 물이 십자가인 것을 나중에 말씀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은 십자가입니다. 물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십자가 도표를 보겠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사도행전 2장 38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디모데서 3장 5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거기에 성경절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인 나 장기숙이가 십자가라고 해서 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 용서를 하십니다. 위에 빨간 줄로 제 용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 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씀으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이 직접 그 양의 피를 양을 주님이 죽이시고 양의 피를 우리로 바르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불리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거 아니죠. 성령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에 의해서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가슴속 홍해에서 우리를 씻으시는 침례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것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바람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를 다시 또 살피겠습니다. 26절을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받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날 주어지는 것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7절을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까지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씻겨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땅을 기업을 주시고 내 백성이라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가 되어지고 이 도표가 십자가의 도표가 그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습니다.
예,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두고 다시 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다시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운전하면 또 죄인이지라 제대로 운전할 줄 모를 걸 아시고 당신이 운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 우리 속에 오셔서 규례를 지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 하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도 엄마가 처음 글씨를 시작한 아이를 어린 자녀에게 자녀 그 손을 잡고 당신이 써주시고 내 자식 너무 잘 쓴다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해주시고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오라기가 하나님의 세마포에 그 한 올도 섞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진 것이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고 동의만 해준다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하늘까지 데려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구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목자가 양을 얻고 하늘까지 가는 그 길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을 아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 양을 찾아 등에 업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성령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제고백을 십자가에서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씨이며 마귀로부터 사기당해서 받은 마귀의 씨를 알 때 어린 양이신 십자가 아벨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받아서 성령의 소멸의 영으로 죄를 태우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총 그 설명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뿌린 씨를 알고 십자가에 가서 내려놓았을 때 오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말씀은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와 새 창조함을 성령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5장 1절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당신의 진주, 진리의 진주를 사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를 사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마귀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택할 자를 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씨인가? 예, 오늘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예,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동의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죄도 알게 하시고 죄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핸들하십니까? 죄 고백을 하실 때 당신이 죄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외월이 되겠죠. 예. 소멸의 성령의 불로 죄를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범죄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품에 안기 위해서, 당신의 분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로 부르고 오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구원이 십자가로 갈 때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그것을 모르면 십자가 갈 줄도 모르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의 고백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마귀에게 계속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기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속고 계속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받은 진리 백성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얘기에 우리는 하품을 하고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자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2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우리의 택할 길은 아벨의 제사 아벨의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네, 시간이 또 이만큼 갔습니다. 좀 더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도 십자가이고 용서받는 것도 십자가이고 새함과 새 마음을 받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한 줄 한 줄 어쩌면 어떨 때는 많은 줄을 보내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정말 여기 들어오신 분만이라도 좀 pay attention 하셔서 읽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김영자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뮤트 풀고 기도 부탁합니다.